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뜻을 따라서, 그래서 누구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신다고 하셨지요. 그 첫째 것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는 문제로, 이게 율법을 지켜서 한다면은 우리에겐 다 무익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폐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것을 세워서 그 둘째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나요? 이 뜻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냐 하면, 율법에 의한 단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게 저주가 돼서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큰 죄든 작은 죄든 613가지 중에서 단 한 개만 범해도 우리는 하늘 나라, 거룩한 나라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저주를 몸으로 단번에 들이셨다라는 것은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죄값이 지불되나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어떤 것 중에서도 단 한 개만 범해도 우리는 사형수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사형을 몸으로 받아 주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님께서 어떤 것을 주셨나요?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누구만큼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거룩한 것을 나에게 예수님의 그 몸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셨죠. 이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예수님만큼 거룩한 거죠. 이 거룩함 얻는 것도 죄사함 얻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려면 하나님만큼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만큼 거룩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전혀 생각도 못 해본 이야기고 처음 듣는 이야기고 완전히 그냥 별나라 달나라 이야기로 들리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분명한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거룩함을 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을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서 이렇게 완벽하게 이 거룩함을 해 놓으시는데도 우리 모르고 안 믿고 잘못 믿고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다 해 놓으셨는데도 모르고 우리는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율법에 의한 옛날의 제사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맨날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하게 해 주신 것은 구약의 제사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서서 해야 할 필요도 없고, 구약의 지성소나 성소에는
뭐가 없나요? 의자가 없지요. 매일 서서 섬긴다 그랬잖아요. 의자가 없어요, 그쵸? 촛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향단도 있고 또 나와서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다 있는데 의자가 없어. 그래서 매일 서서 섬겨야 돼. 어떤 제사를? 자주 같은 제사. 왜요? 같은 죄를 자꾸 지으니까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릴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제사는 그거와 다르게 언제나 이 제사는 암만 그렇게 해봐야 근본적인 죄 자체는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사, 그 죄 지은 것은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거룩함을 받아요.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데 근데 또 지으면 또 드려야 돼. 이 죄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내일 또 지면 또 드려야 돼. 같은 제사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는 어떻게 지옥 갈 죄 자체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또 지으면 또 제사 드려야 되니까. 근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그랬어요? 죄를 위하여 몇 번 만에 한 영원한 제사를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가 되게끔 했다는 거는 이거 구약의 제사에 늘 날마다 서서가 중요해. 서서 날마다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이 죄를 없게 못하는데 예수님의 이 제사는 딱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더 이상 제사 드릴 것 자주 같은 제사 드릴 필요도 없고 또 내일도 드릴 필요도 없게끔 딱 한 번으로 그냥 완전히 영원한 제사 드려놨다는 거는 이거 같은 제사를 날마다 드려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 있죠. 날마다 회개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날마다 지은 죄 몇십 년 동안 회개 오셨나요? 목사님 몇십 년 동안 해오셨어요?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지금 하셨나요? 50년. 50년 동안 해도 그 죄짐은 항상 나만이 느끼는 그 깊이 눌려있죠.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날마다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고 부르짖자고 금식기도 하고 삼기도 하는데도 왜 이 죄가 왜 이렇게 나를 누르고 있는 거야. 진정한 해방이 안 되는 거 우리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드리는 이 영원한 제사는 딱 한 번으로 끝났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평안과 안식과 쉼과 해방이 있죠. 이렇게 이래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의 그 피는 과거제든 현재든 미래제든 몽땅 미래제까지도 몽땅 용서해주는 이 보혈의 힘을 보라고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그 죄밖에 용서 못 받는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주님이 그 이후로 어디에 계시나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하실 일도 얼마나 많은데 나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모레도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어쩌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까요? 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원수들을 예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우리에게 속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으로 여태까지 해온 그 원수지요. 그 원수가 누구 발등상이 되기까지예요. 여기서 자기 발등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발등상 아래서 이제 막 그런 날이 이제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옥갈 제 문제는 우리의 지옥갈 제 문제는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셔서 더 이상 지옥갈 죄가 없게끔 다 해 놓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옥 갈 죄를 내가 다 해결해서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데 사탄은 지금 어떻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로 속이고 있고 예수님 말씀 안 믿고 누구 말 지금 듣고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사탄 말 듣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예수는 지금 예수는 지금 누구 예수인 거예요? 사탄이 지금 다른 예수란 말이에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사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 얘기는 성경에 예수님은 다 해놓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심판을 하실 주님은 지금 다 이루셔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체크해보면 아직도 지옥가치가 다 갖고 있는 거야. 다 갖고 있어. 어쩌자고 그렇게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갖고 있는지, 큰 짓이면 지옥 간다고 하고 있는지, 그냥 뭐 교회 갔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배도하면 지옥 가고, 또 무슨 지옥, 뭐 하면 지옥 간다 그랬어요? 타락하면 지옥 가고, 도대체 지옥 갈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옥 갈지를 따져보면 도대체 얼마나 손꼽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 문제는 그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문제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원수가 발등상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데 왜 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을 안 믿느냐는 그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작 이루실 그 뜻은 이미 다 이루셔서 지금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 원수를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버리게 하고 지옥 보내게 하려고 하는 이 원수를 심판해가지고 지옥에 보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어떻게 누구 말 듣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냥 큰 교든 작은 교든 또 이제 이 얘기하면 또 교회 비판한다고 또 이단이라고 하려나? 말씀대로 안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 아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교단들을 신학을 이야기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하겠냔 말이에요. 진짜 가슴 아파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어떤 죄든지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좀 제발 믿고 구원 받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비판하든지 그냥 공격하다든지 그냥 뭘 끌어가려고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끌어가서 뭐 하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증거하는 유일한 뜻이 있다면 이 복음 듣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죄를 드려놓으셨기 때문에 지옥 갈 죄에 대해서 해방돼서 이 예수님 믿고 좀 안식 좀 하라고 해방돼서 죄에서 해방돼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 갖다 꼬투리 잡아서 2단이니 3단이니 하지 마세요. 누가 그러시나요? 진짜 이단을 시비를 분명히 알려면은 성경대로 우리 기준이 성경이라야 되는 거죠. 복음 전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목회하시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목사님 사모님이란 말이에요.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고 힘들어 하시냔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프죠. 그래 놓고도 잘못 믿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곳에 가니까 이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잘못된 믿음이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큰 교회든 그냥 하나같이 어떻게 체크해다 보면은 어째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어떻게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얘기하는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체크해보면 그냥 나타날 것을 신앙생이든지 그냥 뭐 평신도든지 그냥 중직자든지 그냥 어떻게 하나같이 그렇게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들 믿고 있는지 왜 그렇게 믿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지요. 단번에 이루셨어요. 이것을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것은 단번에 영원한 죄를 드렸다는 이거 자꾸 증거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이길 때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구나.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하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한다든지 적대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해서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한 영원한 제사를 이미 들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미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듭거듭 이 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다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랬다고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게 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제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지옥 갈지 없어요. 예수님만은 지옥가 하나도 없게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어요. 온전해야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만 간단 말이에요. 0.001%라도 이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피로 당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이것도 과거였지만 온전케 하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지난전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셨나요? 주님의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죠? 영원인 거예요. 영원이면 과거도 되고 현재도 되고 미래 것도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돼. 내 이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 죄가 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미래죄도 다 해놓으신 거예요. 미래죄까지 이미 다 용서해 주신 거는 이건 절대로 안 믿어. 도대체가 절대로 안 믿어. 뭐만 믿는 자기가 회개한 거는 용서받는다고 이렇게만 믿고 있네. 영원히 온전케 이미 해주셨지요.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거듭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르시되 누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 맞아요? 그럼 우리는 주인 말씀 듣고 주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주인 말씀을 증거 삼아야 되는 거죠. 주인 말씀이 보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듣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날 후로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 이후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 그랬어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누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법을 두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예수님께서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심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 법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율법이 법이 아니고 이게 이 약속이 법인 거예요. 지옥 갈 죄에 대해서 내가 절대 기억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거 약속해 주신 거라고요. 내 마음에도 생각에도 이 법을 기록해서 기억하게 해가지고 이게 이 약속이 이게 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약속을 지금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는 또 주께서라고 그러셨죠.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의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이날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는 지옥 갈지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그러면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건 더 이상 기억할 게 없게끔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옥 갈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적어도 믿는다고 한다면은 지옥 갈지가 없어야 예수님 믿는 거지. 아직도 지옥 갈지가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말은 해도 예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믿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지를 예수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 법을 내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듣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지옥 갈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는 무슨 예수님?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는 쉽게 말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탈을 쓰고 있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똑같게 하고 말을 예수님하고 이 정작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말을 성경에도 없는 말을 바꿔가지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지옥 간다든지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든지 큰죄 지면 지옥 간다든지 그냥 뭐 무슨 일 하다가 안 하면 지옥 간다든지 이렇게 지옥 가는 날마다 생활 속에서 짓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모든 얘기는 사탄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에서는 다른 예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가장 쉬운 얘기, 한국에서는 가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 저 사람은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다른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옥 갈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이 약속하신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믿음 아니면 어느 직분을 막론하고 천국 갈 수 없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오늘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지옥 갈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해서 이 지옥 갈 죄를 위해서는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딱 한 번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했지요. 근데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는 이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지옥 갈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가 없게끔 주님께서 단번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날마다 지는 죄를 회개하는 게 지옥 안 가려고 회개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지옥 안 가려면은 철저히 그냥 회개해야 된다고, 낱낱이 회개된다고. 또 어떤 분은 땀이 핏방울 되도록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대. 이렇게 부흥회 다니면서 그렇게 요구하시면 본인은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회개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회개하고 계시나요? 해오셨나요? 땀방울이 핏방울 된 적 있어요? 우리는 진짜 왜 그렇게 속이는지 몰라. 속이고 있는데도 가능하지도 않는데도 그게 그 말 들으면 또 눌려 거기에. 거기 또 갇혀 또. 내가 여태까지 회개가 부족한가 보다. 이대로는 천국 못 가는가 보다. 그래갖고 또 철저히 한다고 또.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가시나요? 작심삼일 이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몰라서 말씀에 무지해서 내 백성이 말씀에 무지하면 망한다 그랬죠. 망한다는 게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을 펼쳐서 상고해 보면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지옥 안 가려고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예수님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되죠. 이 예수님 만나면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무나 기뻐서 뭐처럼 뛴다 그랬어요?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기쁨 맛보셨나요? 얼마나 감사한데 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전도보고서에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듣다 보니까 신나는 거야. 싱글벙글. 왜 웃으세요? 예수님이 다 해놨다니까 제가 할 게 없어서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뭘 해야 되나 보다. 이거 이제 잔뜩 이제 막 긴장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 깨달은 거예요 벌써. 그쵸? 내가 할 거 없는 거네.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구구절절히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요, 입이 막 이게 스마일이 돼가는 거야 그냥. 이게 진짜 제대로 들려지는 거잖아요. 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다 해놨다는데 왜 그렇게 몇십 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예수님을 모르고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진짜 안타깝지요. 그래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신학을 벌써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신학이 벌써 몇 개야, 그렇죠?
하나같이 그렇게 믿고 있고 교단이 벌써 몇 교단이냐고요. 근데 하나같이 또 그렇게 믿고 있으니 이게 될 일이냐고. 성경을 펴놓고도 왜 이렇게 모르는지 몰라. 왜 못 깨닫는지 몰라. 왜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다 이걸 다 빼앗아 가니까 구원 못 받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주장할 수 있게끔 해주시니 진짜 감사하지요. 주님께서는 제사 드릴 게 없게끔 이미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옥 갈 길을 다 해결해냈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힘입어야 되겠어요? 날마다 지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힘속에 쓰지 마시고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힘입으면 될까요? 이미 다 해놓으신 예수님의 피,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흘리신 피를 우리는 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지옥까지를 다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힘 입으면 나는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피의 힘이 진짜 굉장하지요. 어디 갈 수 있으니까? 그쵸,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나도 천국 갈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저는 너무 부족해서요. 그래도 갈 수 있어요. 누구를 힘입어서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가는 거니까 내가 부족해도 한 거 없어도 할 수 없어도 능력 없어도 아무 상관없지요. 그래서 누구나 다 오게. 그쵸?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 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누구든지 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그래서 이것 그 다음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 새로운 살 길인 거예요. 그쵸?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새로운 길을 그냥 기뻐하며 감사하며 걸어가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몸으로 그 막혀있던 휘장을 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지요. 지성소로 바로 갈 수 있게끔 천국으로 바로 갈 수 있게끔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이 그 몸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천국 갈 길, 새로울 살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거기로 가시기만 하면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무서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고 있는 이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오면 되는 거죠.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학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맹세로 나의 보증이 되시려고 제사장이 되셨다고 하셨지요. 제사장이 맹세로 되신 이후로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으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놓으신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요.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요. 이 예수님이 나의 보증이 되시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이 양심이 악한 양심이 언제부터 되었나요? 하나님 버리고 사탄으로 주인 삼을 때부터 내 마음이 악한 양심이 되어버렸지요. 그 악한 양심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뿌리면 되나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만 하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뭘로 씻는다고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맑은 물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몸도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씻음 받으면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면 그러면 그때는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으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저도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로 오면은 이 악한 양심이 참 마음이 되고 몸도 맑은 물로 깨끗이 씻어진 상태니까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만 이것을 해줄 수 있어야 하고 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주님은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좀 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도 헌신해야지. 그래도 회개기도 해야지. 천국 가는 거지. 아직도 예수님이 해 놓으신 거에서 내가 뭐를 보태서 풀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 갖고는 안 된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사탄은 속여서 내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 짓밟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그래도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그것만 보기에는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정작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려고 속이고 있는 거라고요. 속지 마세요.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이미 나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해놓았습니다. 이게 믿어져서 예수님께 와서 악한 양심도 내 몸도 예수님이 많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는 게 온전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난 지금 어떤 믿음인지 이 믿음이 나는 진짜 온전한 건지 난 지금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믿어왔는지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온전한 거에 대해서 한번 정말 냉정하게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온전한 경지에 이르지 않았으면 거기서 0.001%라도 부족해도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히 이룬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믿음인 거야.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아주 예리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하자가 있으면 이건 절대로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을 더 이상 속지 말고 믿음을 잘 말씀대로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봐서 나는 하자 있는 믿음이네. 내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네. 그러면 빨리 이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깨끗함을 받을 수 있어요.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오늘인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차차 점점 되는 게 아니고 단번에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이 믿음이라야만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라고요.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해놓은 것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천국 갈 건가 말 건가 이게 옥신각신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만 천국 간다는 믿음이 되어진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지옥 갈까 봐서 불안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거에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쉴 새가 없어. 그러나 이 예수님께로 가면 우리 쉴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확신 가운데 있게 되지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그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우리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동쪽하고 서쪽은 손잡을 수 없는 곳이죠. 내가 가는 것만큼 동쪽이 더 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것만 서쪽이 더 멀리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도저히 손잡을 수고 다다룰 수 없는 그곳에 우리의 죄 문제를 멀리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까요? 지옥 갈지를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동쪽하고 서쪽이 있지 내가 이 죄를 이렇게 멀리 옮기셨으니까 지옥 갈까 봐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탄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지금 이 말씀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누구와 같이 들으시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어른인 척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그랬죠. 어린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렇게 먼 것처럼 지옥까지 내가 이렇게 다 옮겨놨다 해결해놨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세요. 지옥 갈죄 자살죄도 예수님이 다 옮겨 놓으셨어요. 큰 죄도 다 옮겨 놓으셨어요. 어떤 죄고 지옥까지 갈 죄 다 옮겨 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더 이상 지옥 갈까 봐서 그 죄 해결하려고 더 이상 이제 수고하지 마세요. 그냥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울고불고 기도하면은 엄청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것 같지요. 근데 필경은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그 신앙생활 신앙이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에 더 이상 애쓰고 힘쓰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그 죄짐 지옥 갈 죄짐이 얼마나 무겁냔 말이에요. 그 죄짐 지지 마세요. 그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벗겨줄 수 있는 분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시면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이미 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랬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신 거죠. 예수님이 동에 서에서 몸같이 지고 가셔서 옮겨 놓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불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때마다 내 죄짐을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 동에서 서에서 먼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이 감사하고 믿어져서 그분께 찬양 드리고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뻐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기뻐하라 그랬죠. 날마다 감사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기뻐할 일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신앙 좋은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대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힘을 얻으세요.